만약에 어린 자녀가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싶다 말한다면 부모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개나 고양이 사줄 수 있고 기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어릴 때 개가 기르고 싶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잘 들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자녀에게 개와 고양이를 기른다는 것은 단순히 귀엽기 때문에, 곁에 두면 예쁘기 때문에 기르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는 알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키우고 기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식물 기르는 것에 관심을 가지길래 제가 아내를 위해서 어떤 책을 골라준 일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워낙에 인상 깊어서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선인장도 말려주기는 그대에게.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무언가를 기른다는 것은 그만큼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우리 가족 차원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가 된다는 것은 그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잘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혹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인물이 그에게 딸린 그런 회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2절 보시면은 뒷부분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했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며 볼 수 있겠지만 3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목자가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목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한다. 목자 없는 양처럼 나의 백성이 힘들어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2절 앞부분에서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당시 상황이 어떻다고요? 드라빔이라는 것은 우상인데요, 가정용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크기가 작고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것. 그리고 복술자는 점쟁이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가정용 우상과 점쟁이를 통해서 이들은 자신의 길흉을 점치는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곤 허탄한 것, 헛된 것, 진실하지 않은 것, 거짓 꿈. 그러니까 공허하고 거짓된 것들을 이들 가운데 심어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밝혀줍니다. 그런 상을 만들어 놓은 지도자, 그런 상을 만들어 놓은 목자.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목자라고 하면은요, 단순히 우리가 양치는 그런 목자가 아니죠. 왕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비유예요. 지금 그 당시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관심이 없어서 이들이 이렇게 이상한 것들에 빠지는 모습, 아니면 이러한 상황들을 조장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래 어떠해야 됩니까? 1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죠?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비를 만들어내시는 여호와라고 밝혀줍니다. 당시 비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자연 현상이겠습니까? 비가 내려서 이 봄비라는 것은 정말 추수의 절대적인 그 고대 근동에서 그 당시 그 땅의 배경에서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봄비. 그러니까 원문에 의하면 늦은 비거든요. 그 늦은 비가 이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는 여호와다. 구름을 이기한다는 표현은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그런 많은 구름을 일기하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들은 드라빔이나 복술자를 의존하고 있다. 오늘날 따지면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아니에요. 엉뚱한 것을 쫓습니다. 제가 목회 트렌드라는 책을 읽었더니 점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그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단 그게 재미가 됐건 흥미가 됐건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서 참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인맥을 믿는다던가 통장 잔고를 믿는다던가 그 잔고가 비기 시작하면 마음도 불어내지는 그래서 신앙은 뒷전인 그런 영적인 상태를 오늘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자기 양떼가 이렇게 기진하고 유리하고 있는데요. 어찌 이 상태를 가만히 놔둘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서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불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준마같게 하리니.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니까 4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쌓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의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셔서 결국에 이들을 곤란하게 만든 그런 원수들, 말탄 자들이라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을 벌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같은 용사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이런 용사가 나타나게 하셔서 행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지도자를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겠다. 그러한 잘못된 목자들을 다 혼내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에 내가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의지를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심판, 거짓된 통치자를 심판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백성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이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6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견고하게 한다는 말을 처음과 뒤에 반복하면서 그 전체적인 글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백성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각오가 담긴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런 거죠. 먼저는 이들을 연합하게 하시겠다. 제가 아까 읽었듯이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는 거잖아요. 요셉 족속은 당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족속은 남유다를 대표하는 표현이죠. 이들이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면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생판 모르는 남처럼 살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죠. 그렇게 갈라섰던 이스라엘 백성을 연합시키는 하나님, 통일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 자기 백성을 합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 그리고 6절 말씀 뒷부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한다는 표현이 8절부터 10절까지 중간중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을 모은다는 표현,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라는 표현, 그리고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은다,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한다라는 표현, 다 무슨 말입니까? 포로로 끌려가 버렸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그치고 이제 이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자세히 볼까요? 8절 말씀 뒷부분에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마치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그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불안해했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아서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번성하게 만들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견고하게 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먼저는 그들을 통일, 연합시키겠다. 그리고 귀환케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성케 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내가라는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 주어로 강조됩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의 주체가 되시죠.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심판과 회복으로 그의 백성들을 상관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밝혀주는 성경 구절,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여기까지만 읽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실까요? 그냥 내쳐버리면 되시잖아요. 왜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계속해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여호와라는 말씀 제가 설교할 때마다 종종 말씀드리는데, 여호와는요 아무 때나 등장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은 어떤 하나님을 언급할까? 오늘은 주로 하자, 오늘은 여호와로 하자, 오늘은 임마누엘로 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필요에 따라서 그 이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왜 이렇게 많이 언급하면서 반복하시는 겁니까? 여호와는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라는 관계, 그 관계 설정을 위한 약속에 근거한 호칭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를 백성으로 책임질 거야 하는 그 각오가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잘 대해줄게, 복 줄게, 너는 번성케 될 거고 땅을 차지할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되게 만드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조상들한테 그렇게 한 그 약속을 이제는 그들의 후손들에게, 조상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나는 그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너희한테는 이제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 고스란히 역사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관여하겠다. 여러분, 그 각오가요 성경이 창세기 3장에서 끝나지 않은 이유입니다. 죄짓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여정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과 그들을 연합케 하시는 그런 통일과 끝내 성경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들을 번성케 하시고 풍요롭게 만드시는 그런 천국의 역사로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이, 그 여호와의 긍휼이 성육화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셨대요. 당시 지도자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목자 없는 양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요,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나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밝혀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1장 42절 그리고 신약의 몇몇 구절에 의하면 이분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모퉁이일 돌로서 역사하시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네는 가라 말씀하시는 그 마태복음 28장에서 권세 가지신 자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새로 세우시는 지도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연합과 귀환과 번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인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요, 죄로부터 회복되었습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그 어떤 신분과 귀천과 여러 가지 조건과 상관없이, 그들의 인종과 어떤 형편과 상관없이 다 하나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더해지는 역사,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로서의 역할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작동 원리, 이 긍휼의 원리를 잘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요, 항상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아, 내가 너무 주가 아니라 주식을 의식했나? 주식을 의지했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귀한이죠. 소원해진 목원들을 관리하고 연락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연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끝날 우리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번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셨다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요, 추수할 일꾼이 적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추수에 동참하는 자들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목자 없는 양처럼 허덕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다운 목자를 소개시켜 줌으로써, 근데 이 목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연합과 귀환과 번성을 이루어내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짓된 통치를 심판하시고 견고한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 긍휼의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의무와 역사를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세우신 이 교회의 작동 원리를 긍휼로 삼고 이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키는 일과 함께 하나 되는 일과 번성을 꾀하는 일을 모색하고 힘써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목장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여러 자리에서 이런 참다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